오늘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기대를 주고 꿈을 주고 희망을 주는 그런 말씀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들이 바벨론 생활에서 포로 생활에서 귀환을 합니다. 고국으로 돌아가요. 미래가 불안했겠죠. 앞으로 우리의 삶은 어떻게 전개될까 걱정이 또 있었을 겁니다. 그때 그 이후에 주어질 은혜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예고를 하고 계세요. 이제 백성들에게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들에게 꿈을 가져라, 기대를 가져라, 또 희망을 가져라,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선포하는 내용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이 새 시대를 맞은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아가지고 금년 한 해, 새해, 새 시간에 그대로 적용하시는 그런 말씀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몇 가지를 당부하고 계세요. 첫 번째 당부가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 하는 거예요. 18절에만 보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과거 때문에 오늘 나아가는 길에 장애가 되지 말고 어둡게 살지 말라 그런 뜻이에요. 과거는 좋은 일도 많이 있었고 좋은 생각도 많이 있었지만 과거를 돌아다 보면은 아픈 기억들도 많아요. 사람은 속성을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난날의 시간에 좋았던 일은 빨리 잊어버리고 어려웠던 일들만 기억하는 습성이 있어요. 감사했고 감격했던 일들은 쉽게 잊어버려요. 그리고 뼈 아팠던 말, 어려웠던 환경, 그것들은 뼈에다가 이렇게 새겨놓고 안 잊어버려요. 그래서 내일을 살아가고 새 시대를 살아가는데 자꾸만 그게 올무 역할을 해가지고 발꿈치를 잡으니까 즐겁다가도 갑자기 얼굴이 수심이 쌓이게 되는 거죠. 트라우마라는 말이 있잖아요. 과거의 아픔이 자꾸 사람을 억압을 하게 하는 거죠. 애굽에서 살고 바벨론에서 살 때 좋은 기억만 있었겠습니까? 어려운 기억, 아픈 기억, 또 핍박받았던 그런 일들이 미래를 살아가는데 자꾸 그것이 억압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과거, 지난날 생각도 말고 기억도 하지 말라 하는 것이 당부고, 또 하나는 기대를 가지라고 말씀을 해요.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그리고 사막에 강을 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냥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기대를 가져라, 희망을 가져라, 더 쉽게 말하면 비전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는 왜 광야냐면은 광야는 길이 없고 물이 없어요. 광야에 길이 있고 물이 있으면 왜 광야겠어요? 사막에는 물이 없기 때문에 길이 없어서 사막이라고요. 근데 하나님 약속하시기를 내가 내 앞길에 길을 내리라, 그리고 강물이 흐르게 되리라. 그 말은 너희 앞길에 내가 새 환경을 조성해 주리라. 새 길을 내고 새 질서를 만들고, 그리고 너희 미래에 큰 발전을 주고 아름다움의 꽃이 필 수 있도록 미래를 만들어 줄 거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꿈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라, 그 말이죠. 지금 해방을 받아가지고 기뻐하는 그들에게 얼마나 큰 꿈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없던 길이 만들어집니다. 사막에 물이 흐른다고요. 새로운 환경이 조성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감겼던 눈이 열려지고 닫혀졌던 마음이 열려지고 슬픔이 가시고 소망이 찾아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지금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간 곳에는 반드시 새 길이 나오고, 그리고 새 문화가 형성이 되고 새 질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독교가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감겼던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보지 못하던 세계를 보게 되고 없던 길이 만들어지고 환경이 개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재자들이
통치하는 나라는 한결같이 기독교 들어오는 거를 거부해요. 북한이 그랬잖아요. 중국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옛날 우리나라 미개할 때, 어둑할 때 한사코 기독교 들어오는 걸 반대했잖아요. 일제시대에도 보세요. 기독교인들을 얼마나 핍박을 합니까? 왜 그러냐면은 기독교의 복음을 접하게 되면 사람은요, 눈을 뜨게 돼 있어요. 새로운 세계를 보게 돼 있고 의식이 발전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나게 되고 일어났던 사람이 막 뛰어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를 탈출해서 미래를 향해서 개척해 나가도록. 그래서 탐험가들은 다 기독교적인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머물지 않고 미래로 자꾸 나가거든요.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일찍 복음을 받아들였던 나라, 기독교를 받아들여 가지고 눈이 뜨여진 사람들은 새 삶을 꿈을 꿨고 그 꿈을 미래에다가 펼치려고 해서 미지의 세계를 개척하려고 막 세계로 나갔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지의 땅을 다 탐험하고 발견하고 그랬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1620년에 발견이 됐습니다. 호주는 1770년에, 하와이는 1779년에 발견됐어요. 누구에 의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여기가 좁다 생각을 하고 막 세계로 나간 거예요. 미지의 세계로, 보이지 않는 세계로 가서 그걸 주순 거예요. 주순 거. 그때 임자 없으니까 주순 거지요. 탐험가들이 가는 곳에는 반드시 선교사들이 동행을 했어요. 가서 발견하고 복음 전하고. 그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두웠습니까? 그때 우리나라에도 외국에서 서양인들이 막 오잖아요. 와가지고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테니스를 치니까 지나가더니 우리 양반이 아이고 뭐 좀 시켰지 왜 직접 저렇게 뛰느라고 수고하는가. 그게 우리의 수준이었어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세계를 알았겠어요? 안다는 것이 일본이고 중국이고 러시아예요. 그나마 그때 복음이 들어와서 눈 뜬 것도 고맙지요. 지금도 어둑한 나라가 많은데 그만 해도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 본문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새 시대에는 새 기대를 가지고 새 생각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며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내리니 장차 내 백성이 마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데,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자상하신데,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마라. 미래를 바라봐.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기대를 가져, 희망을 가져, 꿈을 가져. 그렇게 말씀하시고 세 번째로 뭘 말씀하시냐면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뭐냐면 장차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씀이에요. 이게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단순해요. 간단하고 막 우리들이 목숨 바쳐서 주님을 위해서 피 흘리고 이거는 원하시지도 않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들이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요구하세요. 부모들이 자식에게 요구하는 건요, 큰 돈 벌어오는 게 아니에요. 부모는 자식에게 그거를 상상도 안 해. 뭘 요구하시냐면 자식들이 부모를 깊이 이해하고 부모에게 감사하는 거예요. 부모는 그걸 원하세요. 자식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감당도 못하면서.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신다니까요. 오늘 요 세 가지 분부를 생각을 하고 이 본문이 주는 뜻에서 우리 몇 가지 꼭 생각을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큰 기대를 가져라 하는 거예요. 왜? 새 세계이기 때문에, 새 시간이 주어졌기 때문에, 새해이기 때문에. 저는 금년 2015년 들어오면서 이런 기대를 갖고 기도 제목을 세웠어요. 제가 금년이 목회가 46년째입니다. 46년을 매듭짓는 해가 금년이에요. 그래서 46년을 결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을 아름답게 끝내자. 내 이걸 세웠어요, 이걸. 금년 목표 제목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승리롭게, 아름답게, 향기나게 이렇게 마무리 짓자. 그러면 여러분들의 금년의 목표는 뭔데? 뭘 세우셨나요? 형통하게 해달라고? 내가 이제 여러분들이 송구영 집에 드리는 기도 제목을 다 받아서 처음에도 종합을 내보려고 하는데, 예년에 보면은 꼭 첫 번째가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소서, 참 좀 감사해요. 두 번째가 건강하게 해주시고 온 가족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이게 세 가지더라고요. 금년에도 그럴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은혜죠. 축복입니다. 한 가지 아셔야 됩니다. 새 시대가 되면 꼭 기대가 있어야 되고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기대를 세우고 꿈을 세우고 희망을 갖는 것은 내가 갖는 거예요.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는 것은 내가 하는 거예요. 이루는 것은 그분이 하시는 거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내가 세우고 노력할 뿐이에요. 그러면 이루시는 것은 그분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세우는 것은 원대하게 세워야 돼요. 크게. 프라이팬이 적어가지고 고기를 큰 건 놔주고 조그만 것만 선택하는 울범하지 마시고 큰 고기를 잡으세요. 그리고 집에 가서 프라이팬이 적건 프라이팬을 바꾸세요. 큰 것으로. 우리 집에 있는 프라이팬은 조그마니까 큰 고기는 볶을 수가 없으니까 놔주자. 그게 아니죠. 내가 세우고 주께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도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대를 갖는 거죠. 또 하나 묵상하는 거예요. 많이 묵상하는 거. 쉽게 말하면 많이 생각하자.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저 위는 하나님의 세계를 말하죠. 이 세상에서 정말로 좋은 것들은 위에서 주어져요. 땅에서 주어지는 것들은 임시는 좋아요. 근데 그게 변해요. 많이 있어도 부작용이 많고 적어도 부작용이 많고 많이 있어도 그게 오래 안 가요. 궁극적인 것을 추구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신령한 세계를 말하는 거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또 신앙인이 신앙을 유지하는데 가장 고급스러운 모습이 뭐냐면 생각하는 모습이에요. 사람이 생각하지 않으면 문제의식을 못 느껴요. 생각하지 않으면 마음이 열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하지 않으면 고민이 없어져요. 우리가 불필요한 것 때문에 고민할 필요는 없지만 정말로 필요한 것을 위해서는 밤잠을 설쳐가며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의식을 발견하게 되고 해결해 나갈 수 있어요. 근데 묵상이 없으면, 생각이 없으면 문제의식을 발견할 수도 없고요. 고민이 없어진다고요.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라고 그러잖아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새 시대, 새 세계에는 깊이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대를 갖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또 하나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위해서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뻐하실 수 있을 것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고급스러운 거예요, 이게.
사람은 사명의 존재입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더 많은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땀 흘리고 투자하고 헌신할 때 보람을 느끼도록 지원받은 존재예요. 그때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지금 속 썩고 계세요. 이 자식들은요, 부모가 자식 때문에 속 썩는 걸 자식은 몰라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금 우리 때문에 속 썩는 걸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우리 때문에 속을 많이 썩으세요. 그런데 우리를 포기하시면 하나님은 한가칠 텐데, 속 썩는 대상 우리를 포기해버리시면 하나님은 시원하실 텐데,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를 못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고 미련 버리지 못하고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미련 때문에. 왜? 언젠가 너는 나를 위해서 찬양할 사람이고 영광스럽게 살아갈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미래를 염려하고 기대를 갖게 하고 소망을 줘가면서 그들에게 실망할까 봐 옛날 생각 잊어버려 새 기대를 가져. 내가 내 앞에 길을 낼 거야. 그리고 광야에 사막에 강을 낼 거야. 그렇게까지 하면서 그들을 격려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들은 장차 나를 위해서 영광스럽게 찬양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포기를 못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아이들이 조금 크면 부모를 떠나지 못해서 안달하듯이, 자식들이 조금 부족하고 어렵고 힘들 때는 부모에게 탁 붙어가지고 신세를 지려고 그러지만, 조금 살만하고 넉넉해지고 이제는 나 혼자도 살 수 있다 그러면 떠나지 못해서 안달을 해. 이게 자식들이에요. 어쩌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식들의 마음과 똑같아요. 조금 편안해지고 살만하고 그러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을 떠나지 못해서 안달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자꾸 흔들리고 자꾸 위험에 처하게 되고 넘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한 가지 아셔야 됩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 믿습니까?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내 노력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얼핏 보면은 내 인생의 모든 과정을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주인인 것 같이 생각돼서 살아가지만, 조금 깊이 앉아서 묵상하면 생각해 보시라고요. 그거는 내 인생은 내 것도 아니고 내 마음대로 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내 삶의 주인은 그래서 주님이고, 내 삶의 미래에 만들어가는 것도 주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길을 내고 내가 강물이 흐르게 하리라, 아주 깊은 말씀하시는 거죠. 어떤 사업가가 신앙이 좋았어요. 그런데 사업이 너무 잘 됐어요. 여러분, 재산이 너무 많고 너무 올라갔고 사업이 너무 잘 됨, 그게 문제입니다. 너무 잘 될 때 깜짝 놀라야 돼요. 사업도 조금씩 이렇게 성장해야지, 너무 잘 됨, 그게 병이라고요. 키도 조금씩 커야 돼. 나처럼 1년에 12cm씩 크면 탈이 와요. 그러니까 허리가 부실할 수밖에 없는 거지. 너무 사업이 잘 됐어.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이에 틈이 생기기 시작했고 틈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마침내 재미에 빠졌어요. 재산 수십억을 벌었어요. 재미에 취해서 살았어요. 그때 그에게 믿음이 하나 생겼어요. 나는 하나님이 없이도 살 것 같다 하는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췌장암에 걸려요.
췌장암이 걸려가지고 하루 먹는 음식이 뭐냐면 미음 한 컵 가지고 하루를 먹어요. 수십억 가진 사람이. 행복이요. 하루 먹는 음식의 양이 한 컵 미음이었어요. 그러다가 병원에서 포기를 선언해요. 할 수 없이 기도원에 들어가요. 산으로. 가가지고 깊이 생각하다가 마침내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사람이 눈물을 흘렸다. 그건 회복의 징조예요. 이 사람이 삭막했던 마음속에서 눈물이 흘러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사막에 길이 났다는 얘기고 사막에 강물이 흐른다는 얘기예요. 사막에 강물이 흐르면은 생명체들이 돌아와요. 사막이 회복이 된다고요. 생명 있는 땅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이 사람이 회복이 돼요. 치유를 받습니다. 병으로부터 노임을 받아요. 노임을 받고 났는데 문제가 뭐냐면 회사는 부도났어요. 수십억 모아놨던 거 다 없어졌어. 그 모습을 이렇게 지켜봤던 목사님이 이런 시를 썼어요. 병자 입장에서 이 시를 썼어요. 하나님은 두렵습니다. 수십억을 한 컵 미움으로 바꾸시는 실로 두려운 하나님이십니다. 수십억 원을 써서도 한 영혼을 건지시는 그분은 분명 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겸손하면 무상으로 얻을 수 있는 구원을, 교만하면 수십억을 쓰고야 구원을 주시는 무서운 하나님이십니다. 나처럼 비싼 하나님을 믿지 마세요. 그런데 한 컵, 미움 한 컵으로 천국을 파시는 하나님은 분명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금년 한 해 여러분 고민하세요. 뭐 때문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실 수 있을까를 위해서 고민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는 활짝 열릴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슴에서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올 겁니다.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런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금년 한 해를 살아가는 너가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살게 해주세요. 주님의 인도를 그대로 순종하며 살게 해주세요.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위해서 많은 시간 묵상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아무쪼록 나의 승리로 인해서 하나님 찬양이 되게 해주세요. 입을 열어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기도 기쁘게 들으실 겁니다. 입을 열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우리의 지난날에도 함께 하셨던 주님, 금년 새해 주셨습니다. 새 시간에는 새 꿈이 필요하고 새 기도가 필요하고 새 다짐이 필요한데 주님 저들에게 새로운 다짐을 통해서 한 해를 출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금년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주님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하실까? 주님 앞에 순종할까?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까를 위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새해가 시작이 돼서 출발했습니다. 주님의 손을 꼭 잡고 한 해를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지한 저들을 깨우쳐 주시고 무능한 저희들에게 하나님 보호의 손길로 함께 하시고 능력으로 같이 하여 주옵소서. 때마다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게 하시고 그리고 금년 한 해도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축복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참여한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지고 있는 기대와 기도 제목들을 선하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